네, 오늘은 사울을 통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리 편안하거나 아니면은 그리 기쁜 마음이 아니라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리고 억울했을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결국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함께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위협을 느껴 다윗을 없애야 나의 왕권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의 자녀도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그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참 억울합니다. 왕이 그렇게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을 생각하는 것도 억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오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고스란히 고백하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내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왕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셨으면 좋겠고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에서 좀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도 오늘 본문을 읽으며 다시 느끼는 건 결코 도망다니는 일들이 편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녹록하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볼 때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조금씩의 부분들과 삶의 모습은 늘 우리가 완전히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고 또 때로는 완전히 원하는 만큼 막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늘 기도할 기도 제목뿐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걱정거리와 또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데 그렇게 두려울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을 아시지 이 환경을 아시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겨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함과 함께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이 원수 갚는 일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사울왕이요 당신이 나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도 그리고 또한 그런 오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에게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읍소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에 사울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던 말든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본심이 이제 16절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읽으면 야 그래 사울도 그의 마음에는 또 다윗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깨닫는 마음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넘겨보면요 이제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그 아비가일과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26장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6장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재조명하여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사람이 때로는 은혜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뉘우칠 수 있지만 그것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그저 오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결국 그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사울이 그 뒤로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다윗에게 복수를 하거나 원수 갚는 일을 멈추지도 않아요. 악한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과 다윗이 왕된다는 것을 고백하기만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두셨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그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주시는 비전들과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힘을 얻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구나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 가지 대화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고백까지가 끝이고 그 뒤의 삶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걸음을 걷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 받으며 주님을 만난 길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도 주신 것도 알고 그러니 다윗아 네가 이렇게 좀 맹세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맹세하냐면 나와 내 자손들을 해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이런 얘기들도 요청합니다. 근데 다윗은 또 그 안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21절과 22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나도 내 이름도 끊지 말고 그리고 또한 내 후손도 죽이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 말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시면 사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의 가장 큰 차이는 다윗은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며 신실하게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었다면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과 함께 그렇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이 장면을 참 보면서 느끼는 건 사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까지가 그에게 멈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시면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울면서 내가 너를 학대하고 내가 너를 선대하지 않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나보다 너는 참 의롭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울에게도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 뒤에 가서 26장을 이렇게 쭉 그냥 넘겨보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다시금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참 말씀이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결국 깨달아 삶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중요한데 듣는 데서 멈추게 되면 그건 안 되겠구나. 근데 오늘도요, 가장 저한테 먼저 이렇게 적용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유, 뭐 잘 먹어야지. 운동도 해야지. 그런데 살이 찌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잘 먹으면서 운동해야 돼. 걸어 다녀야 돼.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이렇게 살도 빼야 돼. 알고 있지만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막 살을 빼려고 그 다이어트 서적을 막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읽는 것만으로 제가 머릿속에서 살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 말로는 이렇게 해야 살이 빠져, 이렇게 해야 건강해져, 이렇게 해야 튼튼해져 막 아는데 제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다이어트 책을 몇 권이나 읽어봤는지 알아? 살은 이렇게 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정작 저의 삶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건 그냥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 이걸 원하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길 기뻐하셔 라고 하는 머릿속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 비둔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하면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들을 귀는 커지고, 그래서 말하는 말들을 들으며 저거 맞는 말 틀린 말,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들이 나오지, 뭐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정작 작동하고 움직여 한 걸음이라도 떼어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24장과 26장을 딱 붙여 읽으면 와, 사울이 언제 울었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지? 그런 일이 마치 어저께 있다가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두 가지 생각은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국에서 한참 기독교가 막 지금은 이제 너무 쇠퇴했지만 쇠퇴해 가고 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했어요. 야,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설교가들, 막 스펄전 이런 어마어마한 설교가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설교와 마치 살아가질 않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뭐를 개발했냐면요. 콰이어트 큐티라고 하는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큐티로서도 끝까지 가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큐티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걸 문장을 쓰잖아요. 근데 그 쓰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쓰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러면 이게 말은 맞지만 참 적용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던 간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더라도 결코 똑같이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대하자. 이러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사 그 말씀으로 저로 하여금 때로는 다짐이 되게 하시고 결심이 되게 하사 그 말씀을 따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요 그렇게 말씀 하나를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의 온통 큰 위험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말씀은 들을 때 그의 감정을 북받쳐 오르게도 하고 그에게 다시금 모든 상황들을 깨닫게 보는 눈을 열기도 하며 그렇지만 결국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똑같은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 성도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다고 말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교회가요,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뭐가 잘 되어 있냐 하면 그런 말씀을 듣고 적용하며 함께 나누는 모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듣는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면 오늘도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삶이 변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칠보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아, 너에게 아무리 네가 상처받고 힘들고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을 주셨어. 그러니 그 일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걸어라고 하는 다윗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냥 그 얘기가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나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위로 얻고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와 힘과 비전을 붙들며 걸어가시고 또한 그 붙드는 것이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이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사울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알고 있지만 결국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뒤바꾸지 않고 그냥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의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든 칠보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한국과 조국교회에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속상한 마음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도 그 이야기를 듣자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지만 사울은 돌아가 다시 한번 또 죄악된 길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찌를 때에 그냥 가만히 그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삶을 돌이켜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하나님 목소리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신앙,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한 신앙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비전 주신 주님 때문에 또 위로받고 힘 얻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